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주일 성찬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6월절 시각이 다 되어가는 그 저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시신을 찾아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기억했습니다. 안식일 첫날 여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장사한 바로 그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빈 무덤과 그들에게 말한 이가 천사라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식에 두렵기도 하고 기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를 통해 그 부활의 사건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3번의 사건과 그 인물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3번의 사건 속에 나타난 그 모습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던 사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 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목격 현장을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20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러 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그를 뒤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아직 슬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뛰어가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녀가 기대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바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기쁜 소식을 뛰는 가슴으로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두 제자에게였습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시골로 향하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두 제자에게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던 행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예루살렘의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때 동행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포기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진되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들과 그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 그 말씀을 모두 들은 그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다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이켜 자기 형제들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 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역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믿지 않기로 믿을 수 없다고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믿지 않았고 두 제자가 말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로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는 오늘 이 사건들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차이점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이 모습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나타나면 안 되었던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면 아무 물음도 나지 않는 평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 사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세 번의 증거 현장을 소개합니다. 세 번의 증거 현장.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라고 하는 세 번의 사건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엎혀졌다는 소식을 대제사장들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만이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대제사장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조직적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 그들은 경비를 잘못 서고 실수했습니다. 그들에겐 형벌이 가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협박합니다. 너희의 목숨도 건지고 너희의 삶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 밤에 와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총독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가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거짓 소식을 전파하라.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던, 마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던 바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던 바로 그때에도 이 소문이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조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마가를 통해,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 분명한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그리고 11제자에게. 왜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중심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했다, 또는 어떤 한 제자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손쉽게 그 증언들을 무력화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악에 관하여든 두세 증인으로 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며서 한다면 두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한순간에 한 곳에서 목격한 바로 그 자만이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꾸며서 조작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넌 이거 외우고 너는 이거 외우고 같이 얘기해봐. 그래서 서로 각각 개인을 신문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도 변수를 두고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질문하고 몇 번 질문해 보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정확히 목격한 증인은 동일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율법으로 두세 증인으로만으로도 사실이 확정됨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그것을 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더 분명한 증거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이편 저편이라 갈라져 있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도전하며 그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도대체 증인이 몇 명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삼으시고 이 증언으로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도구가 아니라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도구가 아닌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훌륭한 도구들이 이 복음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목격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의심을 품지 않고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겠죠. 나도 내가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아마 그런 소망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내기 좋고 의심하기 좋고 꾸며내기 좋습니다. 그가 주님을 봤다는 것을 정신 이상이나 환각을 보았거나 또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인다면 많은 이들은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그 근동의 여인들은 증인을 쇠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목격했다고 해도 그는 증인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친다고 해도 법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고 어쩌면 귀신 들렸던 여인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두려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버리고 도망갔던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던 두 제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위험할 때만 사라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도망치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공신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사건 속에 나타난 사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나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바로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다면 더 듣는 이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항상 늘 밖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럴싸하면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웅장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도 내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예배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깥에 있는 이 외적인 것, 어쩌면 또 어떤 이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선뜻 그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가 복음의 진리를 통달한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들을 통해 도구로 사용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주신 내용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구인 그들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 바로 부활의 소식, 바로 그 능력의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들리는 복음이, 그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이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매년 지키는 부활절? 아마 여러 곳에서 에그 헌팅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이들 데리고 에그 헌팅에 참 많이 갔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근데 정말 버니가 에그를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이 부활절의 참 모습일까요? 부활의 참 능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명제적 소식, 바로 우리 귀에 들리는 나는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릴 때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물은 참 낡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신 세 번째 만남은 바로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긴장을 풀고 방어막을 해제하고 가족들 식사하는 시간은 아마 하루 중 나의 가장 쉼이 되는 시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두려웠던 그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서서 그들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제 벽 뒤에서 벽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평강하라 그러시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샬롬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샬롬, 평강하라. 평안하니? 너에게 평안이 있니? 묻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쉬운 말로 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놀라워 무서워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왜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제자들이 무서워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말해줬고 두 제자가 뛰어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평강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11절 분명히 말했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가를 통해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효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불호령을 내리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에서 버거워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기대지 못할지 흔들리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나올 때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에 기쁨이 없고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을 통하여 드리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소망이 혹시 사그라들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정말 기대하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둘 모습 모두 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며 주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러 나오시는 그 예배, 여러분들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코 그들을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호통을 치고 깨쳐서라도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호통치시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믿음을 꾸짖으신 다음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것은 교회가 물세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그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현장, 복음을 만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난 택한 자들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부활, 그리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복된 길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나눕시다. 옆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여러분,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야. 부모님들 증거하십시오. 얘들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란다. 그것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